어제 아침에 시편 78편 시작하면서 1절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은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준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 아삽이 말하죠.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꼭 아삽이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죠. 아삽은 이 말이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잘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이 그걸 이야기.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그러니까 나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3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런데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예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요 우리 조상들 때로부터 전하여 준 것이다. 즉 무슨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삽이 이 사실을 구태여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지금부터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들어라 라는 것이. 1절에서는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런데 2절에서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내가 하는 말을 내 말로 받지 말고,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베드로가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아삽이 말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마찬가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모든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주어진 말씀이다. 무엇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성경 맨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는 자, 이 말씀에 하나라도 빼는 자는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니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처럼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모든 사도들이 전하는 그런 모든 말씀들,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가장 모범적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너희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여러분 가운데 혹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모든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충분하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다면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살아 역사한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전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갈라디아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는가?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었지만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아니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느낌이 들죠. 그렇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앞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어떤 큰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는 이유는 역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너희가 기회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다 라는 그 표현, 글쎄요, 그게 정말 사도 바울의 눈이 좋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눈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분명히 너희들이 시험에 들 정도로 내게는 육체적인 흠이 있는데, 그 말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왜 저런 병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만약 사도 바울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니 진짜 하나님의 사도라면, 아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왜 저런 장애가 있어?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것들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사랑하고 영접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또 말하죠. 갈라디아 4장 15절에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오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로 이것이 너희의 복이다. 어떻게 보면 좀 사도 바울이 너무 과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었으니,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었으니 이것이 너희의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위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었으니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가 전하는 것이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위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너희 복이다.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잘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일치가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어보내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어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갑니다. 자녀들이 학교 선생님과 사이가 좋으면 공부를 잘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자녀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혹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과목인데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된, 특별히 여학생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학교 다닐 때 어떤 멋진 남자 선생님이 왔어요. 그런데 나는 음악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음악을 좋아해요. 그 선생님 때문에 음악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좋아서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을 좋아하게 되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가깝게 또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정말 더 귀하게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왜?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의 실수나 허물이 보이면 더더욱 그러해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보일 만한,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해 주고 영접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모세가 한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앞에서 전하에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어떤 말씀이 내게 손해가 될 것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실제로 손해가 되었을 때, 물론 일시적인 것이죠. 그랬을 때 더 이상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무슨 말만 하면 너는 끼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반대했어요. 반발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애굽 사람들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전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도 선포하는 자가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혹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전한다고 해서 사람의 말로 내 입에 단 것만 받아들이고 쓴 것은 내어 뱉는 그런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역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자는 육에 속한 자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느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등이 되고 길이 되는, 아니 생명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